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좋은 안식일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안식일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너무 이 교회를 좋아해서 제 어렸을 때 봉헌식을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교회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 유치반과 유년반을 바로 이 교회에서 아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또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바로 이 장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첫 주례를 이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안식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설교보다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의 제목은 이 화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어떤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림만 보고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이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을 이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정의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시대별로 이 이웃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계속해서 상이하고 또 변형이 되는 그런 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혈연 관계에 있으면 또 가까이 살면 이웃이다라고 시작을 했겠죠. 점점 더 발전되어서 지연의 관계, 또 학연의 관계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을 이전에는 자주 썼습니다. 비록 남남이라도 이 서로 이웃하여 다정하게 지내는 관계를 바로 이웃 사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뭐보다 낫다고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웃의 소중함과 또 이웃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옛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보면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약 40%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40%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속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면서 이웃이라는 좋은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요즘같이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이 시대를 보면서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보다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보다 온라인 친구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진정한 이웃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삼육대학교에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옥수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아주 낡았다. 그리고 동네가 좀 허름하다. 또 주차할 곳이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옥수중앙교회인데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달동네 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가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신 곳이 바로 이 교회 근처였습니다. 이 고독사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 건강도 자주 잃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통계를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요. 또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를 섬길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365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유로 안부를 물어요. 이게 뭘까요? 교회가 우유 배달을 시작한 겁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또 지역에 계시는 청년들, 또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다 모아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는 셈 치고 우유를 몇 집씩 배달을 하는 자원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유를 배달하면 그 다음날 또 우유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없어야 좋은 거죠. 근데 가끔씩은 우유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역이냐면 우유가 2개 이상 쌓여 있으면, 다시 말하면 48시간 동안 그 안에 계신 분이 밖에 안 나오신 겁니다. 우유가 2개 이상 쌓여 있으면 곧바로 가족이나 또 주민센터나 또 교회에 연락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 잠깐 앉아있던 이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입니다. 옥수동의 달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진행하는 우유 배달 봉사활동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나도 꼭 동참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라는 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도 없이 백수 생활하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창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우유 봉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역에 함께 하겠다 하고 바로 그달부터 월 300만 원씩 이렇게 우유 봉사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사업이 잘 안 됐지만 월 500만 원씩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김봉진이라는 청년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죠? 김봉진 청년. 누구예요?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CEO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을 설립을 했고요. 사업이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을 한 모습입니다. 한 기자가 이 목사님을 따라서 하루 종일 쭉 따라다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요.
오늘 따라다녀 보니 타종교인 그리고 불신자가 대부분인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옥수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타종교인이나 불신자를 원수 취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사랑으로 다가가면 언젠가 교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이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교회 능력상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없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라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사명은, 또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갔어요.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의 말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 선교사 예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아주 파격적인 답을 주십니다. 이 시대소망 400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분리의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이 선교사 예수가 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러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동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전혀 다른 정의였죠. 이 이야기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피해갔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나름대로 존경받고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보면 피했다, 피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나와는 다르고 내가 함께 할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또 차별을 했죠. 그리고 그 같은 족속 내에도, 같은 민족 내에도 계급 차이, 또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해서 여러 차별과 여러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리와 차별이 당연히 존재하죠. 몇 년 전에 유엔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한 소녀가 쓴 시인데요. 제목은 유색인종, 컬러드라는 제목입니다. 유색인종, 또 컬러드라고 하면 이게 좋은 표현도 가끔은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백인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그리고 분리시키고 멸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컬러드요. 근데 이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When I born, 문법은 무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When I born, I black.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When I grow up, I black.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난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그리고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나를 유색 인종이라 하나요? 참 순수한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그대로 묻어나는 그 차별과 그 분리의 시로 대항하는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런 차별과 그런 분리를 깨시려고 선교사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웃이라고, 선한 이웃이라고 부르시는 이 선교사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영광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좀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사도들, 제자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보면 참 좁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초기 때도 이웃에 대한 관점이 정말 좁았죠. 초대교회는 이웃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만 있었죠. 그러다가 좀 더 확대되어서 이웃의 개념이요, 온 유대로 조금 확대됩니다. 같은 민족, 또 어쨌든 혈연 이루어진 온 유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마리아까지 확대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확대되었다면 이 재림교회 이 초창기에도 비슷하게 좁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에 1844년부터 이 60년까지 닫힌 문의 개념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한 개념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 초기 재림교인들도 아니죠. 안식일 준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1860년부터 1870년대까지 닫힌 문의 개념에서 좀 더 탈피해서 이웃의 개념이 이제는 북미 백인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이 현대 진리와 애드벤트 리뷰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닫힌 문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품게 됩니다. 또한 밀러 운동에 참석하지 않았던 데이빗 휴윗 및 다양한 사람들이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인 걸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닫힌 문의 개념보다는 이제 북미, 백인, 온 유대까지로 이웃의 개념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3년에 이 3,500명의 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모여서 이 재림교회를 조직하게 되죠. 세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1870년부터 1890년까지입니다. 이웃의 범위가 더 확대됐죠, 그렇죠? 닫힌 문 개념에서 북미, 백인,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유럽에 있는 기독교 세계까지 조금 더 이웃의 개념이 확대가 됐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1874년에 우리 재림교회 공식 첫 해외 선교사인 제인 앤드류스가 이 스위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까지 이웃이 확대됐다가 이 땅끝까지 1890년부터 현재까지 이웃의 범위가 이제는 땅끝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미전도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상이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화인 여사도 직접 이 호주로 가셨죠. 그래서 호주에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1901년 바로 이 시기에 A.G. 다니엘스와 이 스파이서가 대총회장과 총무로 역임하면서 21년 동안 세계 선교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존 회기에 비해서 기록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한 수가 20배가 넘습니다. 1901년부터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그 당시가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황금기였는데요. 미국에서 보내는 해외 선교사의 전체 수의 10% 이상을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해외 선교의 황금기였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민족에게 전하는 이웃의 지경이 넓어지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끝에 대한 기대와 또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세상 끝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재림운동 또 재림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한국에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1904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고 또 1905년 그 다음 해에 이 스미스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1, 2년 사이에 학교가 설립이 되고 또 병원이 몇 년 후에 설립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의 마음은 미지의 땅, 극동, 저쪽 끝에 있는 미지의 땅에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삼육대학교회와 또 삼육대학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결과물입니다. 또 삼육어학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영어를 매개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명성사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 재림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제 받은 것을 갚아줘야겠다.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금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천명선교사 운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들의 희생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재림 운동이 정말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5. 정말 평범한 숫자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재림교회로서는 정말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25. 25초마다 한 명씩 재림교회 안에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한 30분 됐는데요. 이미 한 8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통계적으로는요.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재림교인이 새로 침례를 받고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3.5는 뭘까요? 3.5. 침례자 수가 많으면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가 생깁니다. 3.5시간마다 한 개의 재림교회가 지금도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2,500개 이상의 재림교회가 새로 개척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통계인데요.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렇게 헌신적인 세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복음이 못 미치는 곳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1040 윈도우라는, 이 1040 창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가 있고요, 중동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인구는 전 세계 3분의 2인데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극빈층이 80% 이상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고요, 기독교 핍박국의 50개 중에 45개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 얼마나 선교하기 힘드냐면 이슬람, 또 불교, 힌두교가 생긴 바로 그 근원지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출장으로 이 중동 지역에 한번 회의차 갔습니다. 갔는데 이 걸프 필드라는 곳에, 어느 필드에 갔는데요, 오늘날 말하면 한 합회입니다. 한 합회에 방문해서 회의를 하고 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합회의 교회가 약 한 20개 정도 되고 이 성도님들이 약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7개의 나라가 한 합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3,000명의 재림교인 중에 현지인 중에 개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3,000명 전원 다 해외에서 일하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이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1040 지역입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요,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2배인데 국가 69개국이요, 1040 지역이요. 안수 목사의 수, 교회의 수, 집회소 수, 또 교인 1인당의 인구를 보시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1040 지역은 1964명당 1명의 재림교인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다 하면 135명당 1명의 재림교인이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대학을 보시면 이 1040 외 지역에 82개, 1040 지역에 그래도 2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한국연합회에서는 핵심 정책 중에 세 번째를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증대, 또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I will pray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금년 초부터 이 교회 진함의 큰 변화, 또 조그마한 변화가 있죠. 그 기도력을 보시면, 작년 기도력을 보시면 밑에 금년 초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 운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 교육 보급화, 또 후원 운동, 또 선교사 파송 운동까지 이렇게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의 결과로 지금 현재 1040 선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림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밑에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점들이 연결돼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선들이 연결돼서 세계 지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1040 선교 프로젝트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연합회가 또 한국 재림성도들과 또 기관들과 조직체들과 함께 이 대총회의 세계 선교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대총회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 작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이 한국연합회 몇 분과 또 지회 몇 분, 그리고 보시면 대총회의 몇 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 1040 선교 프로젝트를 방향을 설정하고 최초로 시작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대총회 총무님이시고요. 엘턴 콜러라는 대총회 총무님이시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 게리 크라우스 대총회 부총무이자 세계선교부장이십니다. 양교 선교지 소식이나 영상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시죠. 우측은 대총회 부총무이자 또 부가티 지회 담당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이런 한국연합회의 계획 또 이 1040 미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 대총회에서 이런 피드백을 좀 주셨습니다. 이 대총회 총무님께서 재림교회는 한 나라, 한 연합회만 잘 되면 그런 조직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국연합회와 부가티 지회에 큰 감사를 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국 재림교회가 그동안 세계 교회로부터 받은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 1040 선교 프로젝트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고 세계 선교에 집중하는 한국연합회의 노력으로 인해 지역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대총회 세계선교부장이신 게리 클라우스 목사님 이렇게 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난다. 이 재림교회 초창기에 미국의 몇 합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해외 선교사인 J.N. 앤드류스를 파송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대총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엘버트 목사님은 부가티 지회와 한국연합회의 선교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피드백을 좀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제 회의들을 거쳐서요, 다양한 나라들과 또 다양한 지회들 또 대총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께 협업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이 세계 선교 프로젝트를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35개국에서 71개의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1040 지역이 69개국이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35개국에서 71개의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신 이 한국 선교사들이 바로 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 선교사분들이 지금도 점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는 점으로 보이겠지만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곧 세계 지도로 연결되어서 이 함께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합회에서요. 그런데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자부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연합회에서 아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매일 선교사들과 회의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선교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한국연합회와 또 한국재림교회가 후원하고 도와줄까라는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또 대총회와 다른 지회들과 부가티 지회와 함께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그림으로 또 세계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선교지의 소식과 놀라운 이 기적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참 제가 믿음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과연 다른 세계 교회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반응이 좀 올까? 회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후원 계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국연합회 명의로 이제 후원 계좌를 1040 선교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쭤보니까요. 입금이 되면 입금될 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당 30원이랍니다. 그리고 월정액으로
그 수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내면 월정액으로 9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당 30원이면 한 달에 매일 하나씩 받으면 얼마입니까? 30 곱하기 3 하면, 죄송합니다. 30 곱하기 30 하면 900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후원이 이루어져야지 900원을 만약에 낸다면 손해를 안 보는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하루에 한 건이 올까? 이런 믿음 약한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월정액으로 900원을 내고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한국 재림교회의 이 저력과 또 세계 선교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새벽 한 4시 50분부터 4시 55분, 5시, 5시 3분 이렇게 매일마다 다른 시간에 어떤 한 분께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의 한 성도님께서 매일마다 일정액을 후원해서 보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께서는 그냥 컴퓨터로 설정해서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가라하고 이 송금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매일 새벽마다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족은 매일 아침 예배 혹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함께 1,000원, 2,000원씩 모아서 매일마다 이렇게 송금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떡볶이집을 운영하시는데 금요일마다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수입을 정산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십니다. 제 믿음이 많이 약했죠. 요즘에 평균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문자가 한 10건 정도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뜨겁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파송될 수가 있습니다. 6월에 대총회를 다녀왔는데 대총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한국연합회에 감사하고 또 한국재림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러한 헌신을 바탕으로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요. 또 이 마지막 때에 이웃을 사랑하며 남은 무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의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복음교역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방 선교 사업에 아낌없는 무화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국내 선교 사업을 향상케 하는 틀림없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우려고 일할 때에 우리 영혼은 모든 힘의 근원과 접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외방 선교지를 위해 나타내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선교적 열심을 주목하신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말씀, 영감의 말씀 중에 사도행적 1장이 있습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적 1장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제 자신이 좀 흔들릴 때, 목사로 섬기면서 여러 고민들이 생길 때 다시 돌아가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적 1장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길 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고 또 분쟁이 생기고 어려울 때 교회 직원회에서 또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읽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적 1장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 교회의 설립 주체와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 짧은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교회 사명. 교회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온 세상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아멘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서 그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선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재림교회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사와 21세기 삼육대학교회와 또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라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두 번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